이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산헤드린 공에 고소할 고소거리를 찾아가지고 고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커다란 이 함정을 이제 파놓고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이 함정에 예, 빠질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함정에 빠진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주 그런 이제 예,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강교한 질문을 이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허접한 함정에 빠지겠습니까?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오히려 이 분위기를 딱 장악해서 여원에 확실하게 요놈들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주도권을 이 대화의 주도권을 딱 쥐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몰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에, 어느 한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대화의 주도권을 딱 장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몰고 이렇게 몰아서 함정에 빠뜨리자 해서 함정에 안 빠뜨리고 이제 고소거리를 찾아서 고소해서 죽이자 그 생각은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딱 장악해서 요놈들 이혼에 대해서 엉망진창인데 정확하게 요번에 이제 뭐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딱 장악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차차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어떻게 시작하죠?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할 고소거리를 이제 찾으려고 그래서 찾아서 보고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아주 강교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읽어봐요. 사람이 아무의 영거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무 이유이든지 어떠한 이유이든지 있으면 그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아내를 내어 버려도 됩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배경적인 그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풍성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이 유대 사회에 아주 양대 대립하는 경쟁하는 그 유대교 안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학파가 힐렐 학파요.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이 그 요 두 개 학파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음, 사사건건 그 유대교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 양대 산맥이에요. 요 양측이 대립을 하고 충돌하고 특히 이혼에 관해서 아주 이제 극렬하게 갈등이 있고 충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힐렐 학파, 두 번째 샴마이 학파, 그다음 말에
힐렐 사람 이름이 힐렐, 샴마이, 이 율법 학자예요. 당시에 이 둘 다 이제 그 율법 학자였고 둘 다 바리새파였고 둘 다 AD 20년까지 살아요. 힐렐은. 그다음에 샴마이는 AD 30년까지 살아요. 그래서 둘 다 80세 살아요. 그러니까 AD 30년까지 사니까 요 AD에 예수님 탄생 그 플러스 4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이 활동했던 그런 이제 랍비들이었다, 율법 학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힐렐 학파는 이제 진보 쪽이에요. 진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진보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자유주의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진보 쪽이고 자유주의 쪽이다. 웬만하면 된다, 괜찮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진보 쪽이고 샴마이 학파는 이거는 보수 쪽이고 엄격 율법을 이제 엄격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파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3, 40년 지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불타죠. 지금 그 벽 하나만 현재까지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불타기 전까지는 이 샴마이 이 학파가 이제 주도를 해요. 대체로 이 엄격주의, 보수주의 이 샴마이 학파가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탄 이후로는 힐렐 학파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주도를 해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면 성경에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탁 품에 안고 이제 아주 그 참 감격하고 하나님을 이제 이 찬양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힐렐의 아들이 그 시몬이 힐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봐요. 그 시몬 그러니까는 이건 율법 학자인데 시몬은 뭐예요? 기독교인의 예수님을 영접한 그렇게 봐야죠. 그런 이제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누가복음 2장 25절 거기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의 시몬 요 사람 그 힐렐이란 사람의 아들으로 봅니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읽어봐요. 저가 받았더니 그 다음 절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렇죠? 예, 여기 시몬이 나오죠? 예, 시몬이 이제 힐렐의 이제 아들이다.
이분들이 굉장히 존경받았던 율법학자 랍비들이었어요. 힐렐, 샴마이. 그 다음에 시므온의 그 아들이 가말리엘 나오죠?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을 시절에 그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이 그 기독교 개종하기 이전에 가말리엘 그 제자였어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이 율법학자고 그 유대교에 묶여 있었고, 이분은 이제 아들은 또 기독교인이었고, 여기는 또 율법학자예요. 할아버지와 같이 율법학자고 우선 랍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이 힐렐 학파, 그 다음에 이 샴마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제 그 보수주의예요. 그 율법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수주의였고, 그래서 이방인과 한 평생을 뭐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한 평생을 이방인과 접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보수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속국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저항 운동을 하였던 그런 이제 그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던 산마이 학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그때 이제 식민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시도했던 열심당하고 그 연합해서 그런 이제 활동을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색채였다. 이제 그 이들이 항상 대립하고 충돌했는데, 특히 이제 이 이혼에 대하여 많은 이제 대립을 하였단 말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대립을 했는데, 거기 신명기 24장 1절을 띄워 보세요. 특히 거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 보세요. 써서 그 아내 손에 쥐어주고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혼이 되는 경우에 이제 이 모세 율법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다시 여자도 재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절 다시 1절, 예,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 요 문장, 수치되는 일을 뭘로 볼 것인가?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그 남편이 그 불쾌하고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거 이혼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 있었을 때예요. 수치되는 일이 뭘로 볼 것인가? 여기서 그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보수 쪽 그 엄격주의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은 이 음행한 일, 이 간음한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혼이 안 된다. 보수주의, 엄격주의. 그 다음에 힐렐 학파는 이거는 가능한 한 괜찮다, 된다, 자유주의, 그 진보 쪽에 수치되는 일을 뭘로 받는가 하면은 너무나 넓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왔는데 의외로 못생겼다. 남편 마음이 기분 나쁘고 슬프고 후회된다. 그러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리를 못한다. 이러면 안 되지. 남편 마음에 의해서 자세히 봤더니 굉장히 못생겼네. 그럼 이혼 증서 써서 돌려보내고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이 질문을 지금 강교한 질문을 샴마이파의 그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샴마이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살아볼까 마음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이게 이제 힐렐파예요. 자, 희한한 것이 이 당시에 전반적인 주도권을 샴마이 학파가 리더하고 주도권을 잡았어요.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 40년 지난 이후에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장 쳐 들어와서 예루살렘 불태웠을 때 그 이전까지는 샴마이 학파가 주도하고 그 이후는 이제 힐렐 학파가 주도를 했는데, 요건에 대해서는 따르는 자들이, 이혼에 대해서는 따르는 자들이, 이 힐렐파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이 왜 강교한가? 예수님 앞에 함정을 딱 파놓고, 제가 어릴 때 5살 땐가 함정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경남 김해에 살 때에 저희가 그 약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기아집이고 그 본체가 있고 도로면 쪽에, 큰 도로면 쪽에 약국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렇게 이발소가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이 다 보여요. 그다음에 안채 쪽에 앞에 마당이 크게 있는데 그 마당에 이제 동네 형들 누나들 와가지고 함정을 한 요만큼 파고 깊이는 이만큼 파고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흙을 덮고 겉에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영식아 우리 놀자 그래가지고 다들 거기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 누나들 따라서 한 번은 이상하게 거기는 발을 안 딛는 거야.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렇게 나도 그래서 짧은 다리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깨끗물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왜 거기는 안 짚어? 맨 땅인데 왜 나는 짚었더니 그냥 푹 빠져버렸어. 거기에 이제 오물을 이제 넣어놨는지 아무튼 함정이 빠진 적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함정을 놓고서 그 예수님께서 뭐 아무 이유든지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된다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샴마이 학파에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엄격주의 샴마이 학파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막 공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서적으로는 이들이 그 당시에 지지를 받았어요. 정서적으로는 옳은 거는 이제 이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사람들 심정적으로는 이게 이제 맞다 하는, 심정적으로 이런 지지를 받아도 실질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사냐? 힐렐파를 이제 이혼에 관해서는 다수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경건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산마이파가 지지를 받았어요. 전반적으로는 요건에 대해서는 힐렐파 주장하는 걸 다 따라갔지만, 그래서 이 뭐 어떠한 이유든지 뭐 이유가 있으면 이제 뭐 살기 싫어졌다 해서 이혼 증서 써서 그게 이유가 돼서 돌려보내고 뭐 그런 것이, 그럴 수 있다,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은 이 산마이 학파 이들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형편없다고, 자 갈릴리 가서 거기 가서 물고기나 잡으라고 별 이상한 녀석이 와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사상도 없으면서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 되지.
그런 이유 가지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반대쪽으로 얘기했으면은 그 당시에 지금 이 베레아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아서 살고 있었거든요. 요건을 건드리다가 죽은 사람 목이 댕강 달아나가지고 그 머리가 소반에 이렇게 얹혀져 는 신세가 됐던 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그거 간섭하고 그 너희들 잘못이다. 그게 백성들 앞에서 할 짓이냐?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으면 되느냐? 그 당시 헤롯 왕이, 우리가 성경에 헤롯 왕이 4명이 등장해요. 그거 다 헤롯 돼 있어요. 조금 그 헤롯 단어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 단어가 틀려요.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라 그러고, 그 아들 때 와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 분봉왕이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예수님을 그거 이제 고자질 해가지고 왕이여, 왕이 지금 이혼해서 뭐 이런 거 세례 요한과 같이 저자도 비난하고 반대하더이다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의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느 쪽을 대답하든지 간에, 그렇죠? 이혼된다 해도 참마의 학파가 그냥 형편없는 녀석이라고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 얼큰이 잘 걸렸다. 이 참마의 학파가 그 헤로드 왕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하게끔 하려고,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이든지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그 함정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4절에 예수님 이제 대답이 나오죠. 4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절이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을 하면 이런 독립된 가정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이제 그 독립된 가정의 탄생이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축하할 만한,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 가정 단위를 굉장히 귀하게, 굉장히 소중하게, 이게 안 깨어지도록 굉장히 소중하게, 맨 처음에 조직이 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의미를 알아야 돼,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이 또 교회예요. 첫째가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고 가정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소중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떠나서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요. 그래서 가정이 되면 내 가정과 같은 이제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정들은 다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독립된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서 또 자녀가 또 생산되어지고, 그렇죠? 이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되고 철저히 독립이 되어야 되고,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뤘으면 경제적, 정서적, 정신적, 기타 등등 다 독립이에요. 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라 하더라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방문한 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들이. 그러니까 독립된 가정이니까 너희 집 방문해도 되냐? 뭐 비밀번호 이렇게 또 그 같은 이웃이 사는데 안 가르쳐 줬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부모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안 가르쳐 줘도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독립된 가정으로서 어? 어떻게든 에, 에, 너희들이 이제 살아봐라 독립해가지고 뭐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나중을 위해서 자양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해서 이렇게 예,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이 참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에, 모세가 그 이혼에 대해서 기록한 그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모세 그 율법에 대한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어? 모세 기록한 그 율법대로 너희가 읽어봐서 알 거 아니냐?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읽었더니 요 그 바리새인들과 질문받고 예수님 대하는 광경이 이렇게 눈에 선하는데 바로 요 지점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금만 더 밀어, 야 조금만 더 밀어, 그 함정 코앞에 있다, 이제 빠지겠다, 이렇게 해서 질문 던지고 예수님을 몰아가져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얼마나 지혜로우셔요. 예수님께서 훌쩍 건너뛰어서요. 어릴 때 영식이가 아니야. 퐁당 빠지. 거기면 동네 형 누나들이 피해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맨 땅인데 왜 피해가지? 그래서 나는 그냥 탁 짚었는데 푹 빠지더라고. 울면서 엄마한테 간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아주 어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율법대로 하면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도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대화 장면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함정을 이제 빠뜨리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놈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가르치리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제 정확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6절이에요. 6절 읽어봐요. 예, 분명하죠. 이제 결혼을 하였으면 부부가 만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타 등등의 이유를 붙여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래서 성경에 원칙적으로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대전제. 우리가 결혼했지요. 결혼이란 단어 안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 이혼이라는 어떤 전제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시켰을 때는 이혼이란 개념, 그런 이제 전제,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7절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깐죽대면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짜오되 읽어봐요. 시작.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까 그 신명기 24장 그 1절 2절을 그 인용해서 거기 있는 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모세는 그 수치된 일을 범하였을 때,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불쾌하고 이거는 용서 못하겠다 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자기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 이혼 증서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아내는 다시 또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느니라.
그걸 이제 모세는 왜 이렇게 이혼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해 놨습니까? 말씀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요?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 하나님 마음에는 이제 결혼시키기까지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게 이제 그 모세가 그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흠결이 중대의 흠결이 아내에게 발견이 이제 되었는데도 그 가늠한 일도 발견되었는데도 이혼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완악하고 이제 그래서 그 흠결이 발견된 아내를 막 그냥 때리고 또 언어 폭력에다가 아주 험악하게 그냥 너무나 잔인하게 그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흠결이 있는 아내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살 바에는 그렇게 흠결이 있는 아내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험악하게 언어 폭력. 이 언어 폭력도 육체적인 그 폭력하고 동등합니다. 언어는 그 언어 폭력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듯이 멍들고 뭐 어떤 그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언어 폭력은 마음의 눈탱이 밤탱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약 치료하고 하면은 외부적인 육체적인 것을 먹는 것은 없어지고 심지어 뭐 부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접합하고 하면은 낫고 근데 더 오래 가는 거는 마음에 이제 눈탱이 밤탱이 된 거는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잔인한 거야. 해서 어떤 흠결에 대하여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바에는 이혼 증서 줘가지고 공식적으로 이혼하고 이제 양쪽 다 새 출발을 하여라. 그러니까는 그거는 너희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마지못해서 그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다. 모세율법은 그거다. 신명기 24장은 그거다. 아무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실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자라면은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되는데 그 다음 봅시다. 이혼을 하면 가장 그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한테도 승낙을 받았다. 뭐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이런 의견 개진이지. 예? 이거는 그 자기의 정말 그 보금자리 이 우주가 깨어지는 것 같은 자녀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충격이에요. 애들이 뭐 엄마 아빠가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 정도지 애들한테도 승낙받고 애들이 찬성했다고 그거는 그 속뜻을 억지로 어떻든 이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 그건 아니라면 자녀들한테는 두고두고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거기 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읽어봐요.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 음행한 영거 외에 예, 이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장가를 가면 그러면 장가 간 자가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니라. 예, 음행한 영거, 간음한 영거가 있으면 요것도
그러면 상대방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음행한 연고가 있고 간음한 연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할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음행한 연고, 간음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음행한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보안이 요번에 세게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녀들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요번엔 덮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대로 살라는 거 용서해 주고 반드시 음행한 연고로 이혼하라가 아니에요.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가능한 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그러니까 결혼하기까지 면밀히 이제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따져보고 그래. 짐승들도 암컷들이 신랑 아무나 안 만나요. 수컷끼리는 죽으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가장 이제 힘 있는 녀석, 튼튼한 녀석, 이세를 위해서 동물들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와서 쫓아다닌다고 해서 나도 좋아요. 그럼 결혼해요. 그냥 그러지 않아. 다 따져보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해보고 그렇더라니.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고린도전서도 이제 안 찾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면 또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데 그런 걸 자꾸 방해하고 마귀질하면 그 경우도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면 반드시 이혼하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남편이 교회 안 다녀도 끝내 이제 불신자여도 뭐 내 신앙생활인데 지장이 없으면 살만하면 살아라. 이혼하지 말라. 살 수 있으면. 그러나 내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고 하면은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경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이제 결론 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 이혼하는 게 굉장히 예수님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10절이 또 주목할 필요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가르침에 제자들이 깐죽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이혼하기 힘들면 어? 아예 그냥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요렇게 또 제자들이 질문을 하네. 그게 그 당시 이혼에 관해서는 힐렐 학파, 힐렐 샴마의 장로들이거든 그 당시. 그 장로들의 그 유전이에요. 그 힐렐 학파가 그런 식으로 그 성경을 해석한 것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 장로들의 유전에 쩔어 있었어요. 쩔어 있었어. 쩔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자기 문제되면 실천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도 이혼은 언제든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너 못생겨 보이냐? 오늘 그만 살자 하면 이혼증 써서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 문화에 쩔어 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 주님 말씀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이혼이 이렇게 힘들면 아예 장가도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요따위로 질문을 하다니 이게 참 실망해. 저는 내가 여기서 있었으면은 아멘 딱 그랬을 건데 남녀가 결혼하면은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막 그냥 아내가 그냥 남편을 그냥 완전히 장악하고 남편이 아내를 막 가스라이팅하고 뭐 이런 진짜 보기 싫은 꼴들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등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든 동등한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한 번은 아내가 주도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절충할 수가 있고 아무튼 그 친구 위아래가 아니에요. 동등 친구 이렇게 항상 집에서
제가 주도권 줬다 할 수 없죠. 제 아내도 주도권 쥐었다 할 수 없죠. 그래요. 그냥 그렇게 누가 그래서 주도권 짚는 거는 잡는 거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이제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꼴불견 몇 가지가 있으니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꼴불견이에요. 가르치지 말라. 그 뭐야 줄에서 설교에서 서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 그냥 결합이야. 그냥 결혼은 결합이야. 그냥 육체적으로도 그냥 결합, 정신적으로 결합, 있는 그대로 결합이야. 그러다 보면 잘 결합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퍼즐 그림 맞춘 거와 같다 그랬잖아요. 퍼즐 조각은 난해해요. 막 생긴 게 그냥 어떻게 그대로 맞추면 얘하고 결혼하고 싶다. 백설공주가 그래서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한 폭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살다 보면 정말 멋진 걸작품 명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결합이에요. 그냥 결합. 그거를 주도권 잡아야 된다. 무슨 가르쳐야 된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되지도 않아요. 싸움만 일어나지. 똑같아. 동등하게. 우리 여성들 알겠죠? 남편들 그냥 치고 흔들고 아무래도 여자들이 강하지 섬세하고 남자들 뭐 섬세지도 못하고 옛날 같으면 사냥이나 하고 사슴이나 잡아와서 마당에 내던지고 요런 남자들은 잘 조종하고 싶지 그런 상대로 보면 안 돼요. 예. 한 사람만 면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현실은 잡아야지. 잡아야 재미지. 그러지 말아요. 다 동등해요. 남녀가 다. 읽어봐요. 그래서 10절에 제자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요거는 예수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시작. 이렇게 이혼하기 힘든데 예? 예? 주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 이혼한다면 아예 이렇게 아내 버리기가 엄격하고 힘들다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이잖아요.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에 다 쩔어 있어서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11절에 시작. 다 이제 받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 가르침을. 누가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이제 깨닫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제 다 문 닫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와 같은 내용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주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다 이혼하고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 말씀은 도무지 저는 받지 못하겠습니다. 전혀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요. 시대 상황에 맞지도 않고요. 저는 깨달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말고, 너는 빼고, 너는 빼고요. 너는 빼고. 너희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총이고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저주에 그게. 자꾸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 늘어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케도냐 지역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지역 안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기도처를 찾아 나섰어요. 밖으로.
근데 여러 명이 밖에 이제 여인들도 있고 있는데 그들한테 바울 일행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때를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기독교인들 어디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문 열어놓은 교회라도 있습니까? 어? 아니면 기도할 만한 뭐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은 채 많지 않은데 한 사람이 이 루디아를 성경에 등장시키잖아요. 그 루디아 앞에 설명된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원어보니까 쌍창문을 열어 그 말을 청정케 하였던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는 루디아를 설명해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 주께서 그 마음을 쌍창문 있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활짝 여는 창문. 중동 가면 가보진 않았지만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열더라고요.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더라고. 주께서 마음의 쌍창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바울의 그 말을 청정케 한지라 루디아가 인도해서 그 정해준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였던 루디아가 그 하나님께서 또 깨닫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다 깨닫고 그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이제 12절이 끝내주는 구절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나기를 이제 잘못 태어난 거예요. 그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 태어날 때부터 고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뭐예요? 내시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 다음이에요. 여기를 여러 번 한번 읽어봐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하였다 뭐 그런 기록들 없죠? 바울의 자식이 있었다 그런 기록들이 없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천국을 위하여 여기서 또 천국이 언급되고 있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거자도 있도다. 여기 왜 천국 이 단어 안 넣어도 되는데 천국을 위하여 또 천국을 여기서 또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매우 좁은 문이 맞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천국은 좁은 문인데 그 앞에 매우 좁은 문이다라는 결론. 성경을 읽어봐요.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우 좁은 문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것. 천국을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이 말을 그래요.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받겠다는 사람은 너는 할 수 없고 그냥 넌 빠져. 넌 빼고 그냥 너는 안 데려가. 이런 얘기거든요. 받는 자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고자 얘기는 이혼하는 걸 예수님께서 다 파악한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는 다 음란의 이유로 성욕의 이유로 데리고 살던
이제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와 또 결혼하고 또 버리고 딴 여자와 결혼하고 또 여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남자 버리고 이게 그 어떤 고자 얘기한 것이 음란의 이유로 그런 욕심으로 성욕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바꿔치기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절대 이혼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혼할 계획이 있는지 대답들 안 해. 오늘 본문은 그 보통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나요? 다뤄도 그냥 이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마는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끝으로 몇 구절을 보고 이혼에 관해서 이혼한 것 이방 결혼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괴사라 그랬어요. 괴사 이혼한 것을 이방 결혼도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괴사. 그래서 글자부터 진짜 괴상스럽고 기분 나쁘게 기분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이네요. 괴사. 이혼한 것을 괴사라고 그랬고 이방 결혼을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걸 한 자들을 뭐예요?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혹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꼭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멘아멘들 계획이 있긴 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들어야 돼. 좀 예민해요, 옆에 목사가. 이 대답에 대해서는 또 저 대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대답을 할까 이렇게 헷갈려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 봐봐요. 에, 그 TV 보니까는 이혼해서 다른 남자 만났는데 더 좋은 남자 만날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 피었는데 더 잔인한 만나고 더 괴물 만나게 돼. 그게 성공 확률이 없어요. 네? 네, 자기가 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사님이. 나한테 한 소리 같더니. 항상 누나라고 저보다 5개월이 많아요. 제가 생일이 보통 4월 달에 다가오고 제 아내는 11월 달이거든요. 4월부터 11월까지는 동갑이야. 만으로. 동갑이에요. 그럼 언제 차이가 나는가? 생일 지나고 11월 생일 지나고 제 4월 달에 생일 돌아오는 그 겨울 그때는 누님이야. 동갑이었다가 5개월 차이니까. 아, 누나한테 왜 그러니? 그래서 가끔 영식아 왜 그래? 그래요. 까불고 있어. 이 얘기를. 같은 거예요. 결혼했으면 10살 차이 나도 동등한 거예요. 동등. 같은 거 결혼하면.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인데. 읽어봐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 괴사가 이혼이에요. 이혼이. 그러니까 그냥 이혼이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11절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유다는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가증한 일이 이방 결혼이 행하였으며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결혼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꼭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는 저축이 돼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사위감이 며느리감이 좀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은 그게 훨씬 더 유익이에요.
좀 보수적인 가정이 되고 성적인 문제가 안 생기고 여자들도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우고 다 애인이 있어요. 멀쩡한 남편 놔두고 체육관에서 뭐 어떤 만난 그 트레이너하고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느니 요즘 남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시대거든요.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니까는 너무 많이 문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교육받아서 제대로 믿으면 그게 여러모로 유익이에요. 여러모로 유익. 지금부터 기도해요. 우리 귀리 믿는 청년 만나야 돼. 알겠지? 잘 봐야 돼. 형준이 힐렐파야 샴마이파야. 우린 예수님. 저 유대교에서 그런 거고 우린 기독교니. 형준이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자매 만나야 돼. 읽어봐요. 어디 읽었죠? 그 다음에 12절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이게 출교예요. 출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거는 이방을 이혼한 자, 또 이혼해도 된다고 승낙한 자, 이혼을 종용한 그런 이모들, 이혼을 그, 권장하는 주의종들 모조리 다 이제 뭐야 끊어버리시리라. 지옥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 결혼과 이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런데 알아야 돼요. 믿는 자는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성경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없는 기독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좋은 적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바꾸자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어떤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죠? 그 예배가 삶의 예배거든요. 삶의 예배는 뭐예요?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가르침 따라가야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지요? 네, 끝으로 말라기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봐요. 여기 결론이에요. 시작. 누가 이르노니? 배목사가 이르노니?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이죠. 이혼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학대로 그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과 거의 동급으로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누구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겠죠?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이 뭐예요? 아내를 때려 패가지고 얼굴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어디 그냥 뭐로 때렸는지 그냥 아래 그 종아리도 그냥 시뻘건 그런 자국 있게 만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나가려면 화장 두껍게 하고 그냥 나가고 종아리 다 뒤덮는 그 옷을 입고 나가라고. 요러는 자들을 어떻게 미워하노라. 학대로 폭력으로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으면 어떤 말로 폭언으로 상처를 받으면 이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로. 미워하노라 돼 있어요. 미워하노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고 그렇게 언어 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으로 그걸 그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런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 결론? 그러므로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괴사란 요거 두 가지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괴사를 행치 말.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거 행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그 음행한 연고, 둘째는 이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그런데 해방을 신망에 놓으면은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살 수 있으면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되는 거예요. 바꿔봤자요. 또 이제 사람이 한 2, 3개월 지나면 또 그것도 옛 것이 되어져 가지고 또 다른 여자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있으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건 너무 폭언과 폭행으로 남자든 아내든 여자 쪽도 그냥 성격이 격해 가지고 이거는 도무지 이건 용서하고 참으려도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여기 하나님께서 괴사라고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학대를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선 옷으로 가리우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워하노라. 너무 가정이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이거는 그렇게 그냥 얻어터지고 상처받으면서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예 깨끗하게 새로 출발하라. 혼자 살더라도 그러다가 보면 어쩌다가 그 괴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상대도 만날 수 있으니 이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이혼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 다 정리가 됐죠?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